진정한 왕이신데 왕이시라고 하면은 왕의 궁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생각해냈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건축하지도 못할 성전을 밤낮 사모했습니다. 현재 있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건축 자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오빌산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황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성전을 사모한 만큼 그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자신만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게 아니고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성심껏 즐거이 예물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바친 것으로도 성전 건축비는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이 100톤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그마치 얼마가 되겠습니까? 현재 금액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돈으로 성전 건축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바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6절을 보면은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도 거절하지 않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왕의 사무관도 예물을 바쳤습니다. 모든 문무백관과 공직자들이 함께 토를 달기는커녕 예물을 바치되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이라고 한다면 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170톤이 됩니다. 170톤. 여기에서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화폐 단위인데, 역대기 기자가 이 본문을 쓸 때에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이 본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화폐로 금액을 바꿔서, 단위를 바꿔서 표기를 했는데, 금 1만 다릭, 이것까지 합하면은 황금이 190톤 정도 됩니다. 190톤. 어마어마한 거죠. 다윗이 100톤 정도 바쳤다고 한다면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친 금이 190톤 정도, 2배에 가깝습니다. 은이 1만 달란트면 340톤, 놋이 1만 8천 달란트면 612톤, 철이 10만 달란트면 3,400톤이나 돼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윗이 바친 것에 거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문무백관과 공직자들이 바쳤다 하는 겁니다. 물론 현물보다는 작정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놀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보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석을 게르손 사람 여이엘에게 맡겼다. 그래서 여이엘은 그것을 성전 곡간, 아직 짓지도 않는 성전 곡간에다가 이제 들여놓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들은 다윗 왕의 제안에 따르기는 했지만 사실상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동사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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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다. 그러면서 자원하여 드렸다고 했고요, 자발적으로 드릴 뿐만이 아니라 즐겁게 드렸고 기뻐하며 드렸고 성심껏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심껏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충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혼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다윗 혼자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구경꾼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경꾼은 어디까지나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만 챙기기 급급하죠. 성전에 들어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이 헌신하지 않았으니 애착도 가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나 가리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자신만 기여했다면 다윗도 때로는 교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 했잖아. 너희들은 손 하나 대지 않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한 헌금은 가능한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고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랐습니다. 즐거이 예물을 드리며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성심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던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본인도 좋아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기 탁월한 신학자 가운데서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폴 틸리가 끼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분은 원래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박해가 심해지자 1932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교 신학을 철학적 언어로 풀이하고 그리스도교 언어를 일상의 실존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내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설교집이 여러 권 있는데 두 권을 소개하자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고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이 두 설교집이 틸리의 사상을 메시지를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본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얘기예요. 조금 표현이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 권력이 그 사람에게 궁극적 관심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그 사람에게 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 돈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것에 목숨을 건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 섹스는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틸리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깨꾸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신의 관심은 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찬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신의 관심은 권력에 있고 섹스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그저 돈만 보이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은 그저 이성만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틸리는 궁극적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학을 펼쳐나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틸리는 하나의 사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창녀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만일에 그 말이 맞다면 당시 율법이 지배하는 유대교 체계에서, 사회에서 이 여인에게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틸리의 말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겠다는 얘기예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 기름을 사가지고 옥합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아가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두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 일로 옥합 안에 쌓여가는 기름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자 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붙들고, 옥합 하나만을 붙들고는 모진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옥합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기름이 이 여인의 존재 이유였고 존재 목적이 된 겁니다. 옥합의 기름이 여인의 궁극적인 관심이었고 어찌 보면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었고 신들 중에 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껏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삶을 산 게 아니고 견디어온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인간으로 보신 거라는 거죠. 한 번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주님으로부터서 인간 대접을 받고, 한 번도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대접을 받고, 한 번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대접받지 못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 여인이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왔었던 옥합에 있는 기름, 그것이 이 여인의 터전, 여인을 지켜준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이 터전이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옥합에 있는 기름만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 터전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다.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옥합이 깨진 거죠. 존재 이유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터전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 옥합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예수님께 바쳤다는 해석입니다. 이게 틸리의 얘기입니다. 여인은 여태까지 옥합에 쌓여가는 기름에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을 지탱해 주고 보상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자기를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궁극적인 관심이 되었다는 얘기. 흔들리는 자신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의 흔들리는 터전을 경험할 리가, 알 리가 없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지, 흔들리는, 터전이 흔들리는 그 상황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만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는 이 여인이 낭비를 했다면 그거는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낭비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낭비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틸리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터전이 흔들리자 궁극적인 관심이 바뀌게 되고 궁극적인 관심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짓눌러온 부채를 변제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평소대로 했고 평소대로 결산을 받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 모두 공헌했고 고생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밖에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에 11조를 20만 원, 30만 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들이 쓰기 바쁠 때에 그리고 미래를 계획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20, 30만 원씩 매달 11조를 바쳤던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어디 이게 적은 축복입니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던 일이었던 겁니다. 자신은 건축하지 못할 성전을 평생 동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자원하여 기뻐하며 성심으로 성전을 위하여 자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몽땅 완전히 전체적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에 다윗의 감사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솔로몬과 같은 자식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한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